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애굽은 가장 황량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성을 짓고 왕궁에서 일을 하고 바쁘게 모든 일을 감당했었는데 순식간에 그들이 물 빠지듯이 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 도시는 황량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그들의 정착지 고센 땅은 유령의 도시처럼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의 바쁜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려고 많은 노예들을 동원해서 열심을 냈는데 이제 그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들려오던 망치 소리, 돌을 깨는 둔탁한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분주하던 감독들의 채찍 휘두르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생동감 넘치던 애굽 땅은 이제 죽은 도시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공허하고 수산합니다. 순식간에 그 강대국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왕궁 내부도 바로의 물을 끓여서 목욕을 시키던 노예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욕 후에 그의 피부에 기름을 발라주고 아침상을 날라주던 여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무릎을 꿇고 경애를 표하던 노예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바로 왕의 마음에 분노가 찾아옵니다. 수치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가 어리석게 그 앞에 복종하고 말았던가. 내가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분노를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치욕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달려와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갇힌 신세가 되었는데 만약 우리가 군사를 몰고 가면 그들을 다시 붙잡아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좌우로 피하지도 못하고 속히 공격한다면 다시 데려다가 우리가 노예로 쓸 수가 있고 우리의 성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잘 닫은 길을 돌이켜서 비하이롯 앞 바다와 믹돌 사이 그곳에 진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군인들 바쁘게 무장을 합니다. 막사를 오가면서 말에게 병거를 외웁니다. 바로가 갑자기 생기가 넘칩니다. 쫓아가서 잡아오면 우리의 수건을 이루리라, 은혜를 더 강하게 하리라. 바로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람셋이라든지 비돔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바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히 쫓아가서 추격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애굽의 일을 감당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가 마주치게 됩니다. 쫓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것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하나님이 없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과 하나님이 있는 자들,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성을 세우는 일, 너희들이 많은 일을 해서 애굽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는 것은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본질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최선은 돈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십자가를 붙드는 것,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최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을 몰아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기업은 12지파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백발이 성성하여서 자신의 길을 압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가 그것을 깨닫고 마지막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 우상을 버려라. 절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분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나는 오직 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메소포타미아의 우상과 또 라합이 안장 속에 숨겼던 드라빔 우상과 바알 신을 섬기던 것, 혹은 몰렉을 섬기던 것, 신 네판 별을 섬기던 것, 그런 죄를 자꾸 가지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웠고 기도했던 그 백성들이 축복받을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은밀히 그들의 장막에 옮겨다 놓은 바알 신상이라든지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몰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지금 내 앞에서 결정해라. 옛날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전에 강 건너편에서 너희들이 섬기던 그 신이 좋으면 그 신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마지막 그가 유언처럼 그들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상의 길은 망하는 길인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온 힘을 다해서 노년의 힘을 축적하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항상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다니면서 혹시 은혜 아닌 은혜 밖에서 혹은 가장자리에서 엉거주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호수아의 설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굳거나 결심이 굳은 여호수아는 마음을 이중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합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과 짝하냐고, 왜 세류를 따라서 흘러가고 있느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력하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확실히 빛 가운데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어떻게 결단했는지를 잘 압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합니다. 대결을 했습니다.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재물을 불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만약 너희들이 기도해서 바알이 응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재물을 불태운다면 그 바알이 여호와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다, 유일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기도 대결합니다.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만약 그 대결에서 지면 엘리야는 죽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은 하나님만 따르고 죽기를 각오하고 결심하고 기도했던 엘리야가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목베어 죽이게 합니다. 결단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결단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편에 서 봐야 합니다. 확실하게. 그날 엘리야가 기도로 우상을 물리치고 우상의 선지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닫혀 있었던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3년 동안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온 땅이 가뭄으로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아닌 주님 아닌 엉뚱한 것들을 쫓아다니던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증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땅에 이제 풍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면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를 했던 배경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나가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가뭄이 오래되어서 그 그리시냇물까지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가서 한 가난한 여인, 홀로 사는 여인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그를 통해서 공개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선지자가 되어서 그 가난한 여인에게 공개를 받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네가 순종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여러분 사르밧 여인을 찾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해달라. 사람들이 좀 속에는 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원하는 걸 바랄 때 물 달라 합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방법을 쓴다 그래요. 그 대순진리 같은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짝을 지어와서 물 한 잔만 주세요. 지나가는 나그네 이렇게 하죠. 마음을 약해 하고 물 주면 라면 끓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라면 끓여주면 돈 주세요 하고 간다 그래요. 네. 물은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좀 중요한 매체가 되는 것 같아요. 길을 내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우물물에서 물 한 잔 달라고 해서 그녀를 구원했는데 엘리야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공개받으라고 했지 물 달라 안 했는데. 그래서 물 가지러 가는 뒷모습을 향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한테 떡 하나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해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떡 없습니다. 마지막 바닥에 벌레 먹은 밀가루 좀 있는데 그거 떡 만들어 먹기 너무 좀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 그냥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선지자님을 대접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밀가루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너무 초라한 음식이라서 대접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니다. 너희들 마지막 남은 떡 하나 먹기 전에 나 먼저 만들어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 먹든지 하라.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하죠. 참 힘든 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자기 아이와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먼저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때 저는 엘리야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여인이 참 그립습니다. 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힘을 얻고 세상이 살만할까. 비 내리도록 7번 기도할 때 아마도 그 여인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르밧 여인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자기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라 여기고 대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됩니다. 아마도 엘리야의 머리가 그의 무릎에 닿을 수 있었던 힘은 사르밧 여인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면 하늘을 여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이 사르밧 여인의 마지막 남은 벌레 먹은 가루. 우리는 좀 오해를 해요. 그게 성공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좀 내가 떳떳해지면 좀 섬기겠습니다. 자격이 되면 아닙니다. 구박받아가며 자격이 없어도 빈찬받아가며 멸시당해가며 피 흘리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두 손을 가지고. 성경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몇 사람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벨은 가인 형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은 그가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벨이 죽어서도 믿음으로 말한다. 그의 피의 소리가 땅에서 들린다. 그는 형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형을 이료하려고 자기 믿음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가 피 흘리며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믿음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좀 세월이 지나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온 세상이 죄를 따라서 세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삽니다. 세상에 뒤섞여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 섞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눈가림으로 사는데 에녹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비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경건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오늘날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그와 같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도전하는 120년의 세월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정든 거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홀로 길을 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홀로 지냅니다. 조카가 자기를 버리고 갔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모든 족장이 그의 믿음을 표지로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고 많은 헌신한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동을 하며 삽니다. 그때 주인의 아내가, 아름다운 여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아, 너를 출세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다. 나는 너를 잘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나는 많은 사람도 알고 있다. 너 나하고 동침하자. 범죄하자. 아무도 없잖아. 이 좋은 침실에, 이 아늑한 곳에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이 고혹적인 여인이 애굽의 강력한 경호대장의 마누라가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유혹 앞에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주인 마님의 말씀대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둘만 있습니다. 내 길이 열릴 줄도 압니다. 내가 출세할 줄도 압니다. 나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결단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위가 높아진 것뿐 아니라 그 지위를 가지고 기근에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결단을 할 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큰일을 하길 원하거든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국이 3번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그래도 그는 총리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왕이 바뀌어도 총리는 바뀌는데 나라가 3번 바뀌어도 그가, 여러분, 총리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압니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가 마음에 정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고 자기를 지키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을 싫어하는 자들이 만약 그가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어인을 찍어서 온 나라에 반포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죽고, 페르시아에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리오 왕이 명령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용광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고 우리가 불에 타 죽어도 왕의 신상에,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다니엘 친구 셋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불타지 않고 용광로에서 건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사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봉사일을 여러분이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여러분께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주일 지키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정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십시오. 복음 전하면서 하십시오. 오늘도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수고를 통해서 연약한들이 세워져야 하고, 이런 시간부터 부지런 움직인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하신 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라기에 마음이 강력하게 결심되어 있었던 사람인지, 어느 날 보호해주기로 약속한 기본 족속을 아모리 족속들이 공격했습니다. 기본 족속들이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한 것이 있어서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데, 기본 족속도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족속인데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전쟁하고 아무리 족속들을 끝장낼 수 있는데 해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날이 어두우면 그때 당시 전쟁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겨야 되는데, 저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끝장을 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심했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결심을 이루려고 뭘 했냐면, 하늘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양아, 거기 머무르라.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지, 얼마나 결심이 굳은 사람인지, 여러분 그 결심을 이루려고 태양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달을 향해서도,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문 그 사건이 야사라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 섬기기로 소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태양도 멈추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약해요. 우리가 너무 뒤죽박죽이에요. 가장자리에 서성거리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한 번 오는 것도 얼마나 죄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중심에 있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세월만 허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장구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기 40년 전에 정복할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정탐꾼들 10명이 잘못 보고했습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 땅은 악한 땅입니다.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갔다가 안 됩니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다 죽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안 죽으려고 가나안 땅에 안 가기로 하고 광야로 갔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하나님 따라야죠. 말씀대로 해야죠. 갑시다.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붙여준 백성들입니다. 적과 꿀이 흐릅니다. 갑시다. 여러분, 죽더라고 가자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뒤에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살겠다고 가나안 땅에 도망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증명해 보인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결심한 일 흔들지 말고 주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알아요. 저도 경험해 봐요.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목사님 됐으면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자, 교회를 위해서 죽자,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부흥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놀아야지, 나도 좀 편안해야지 이러면 교회가 놀 기회를 안 줍니다. 교회가 일이 막 생깁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십시오. 뜻을 정해서 사십시오.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키가 작고 그냥 가난하고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구박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는 결심합니다. 돈을 모으자, 부자가 되자, 권세를 가지자. 그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내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을 거야.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악한 일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매국노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칠 만큼만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열심을 내니까 로마에서 여리고의 세관장이 되게 해줬어요. 여리고는 부유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위도 높아졌고 돈도 많아졌는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굽신거리는데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가난할 때는 가난해서 어려웠고 돈이 많을 때는 돈이 많아서 어려워. 도대체 세력이, 권세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오질 않는구나. 여러분, 삭개오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유자가 되었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나눠주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줍니다. 남에게 빌린 것, 빼앗은 것 4배를 갚아줍니다. 결심하고 주님 따라 살면 삭개오 같은 넉넉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들려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씨 좋은 가수원지기, 과수원 농장 주인, 사과나무 재배를 하고 사과를 소출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마음이 좋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가손에 있는 맛난 사과를 먹게 합니다. 한번 먹어보십시오.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오지 않아요. 그날도 그 이웃이 지나가길래 여보게, 우리 가수원에 와서 맛있는 사과 좀 먹어보게나.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과즙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맛있다네. 이웃이 대답합니다. 자네 가수원의 사과는 안 먹겠네. 왜 그러지? 너무 단단하고 시고 먹고 나면 오히려 불편하기만 하고 나는 그 사과를 먹을 수가 없네. 아니, 먹어보기나 했나? 먹어봤지. 어디 거를? 지금 여기 가수원 가장자리에 이 고랑에 떨어져 있는 이 파란 사과들을 내가 몇 번이나 먹어봤는데 똑같은 맛이라서 나는 그것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네. 가수원 농부가 말합니다. 자네는 낙과를 먹었네. 과일로서 제대로 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버려둔 것을 맛보고는 우리 가수원의 사과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우리 가수원의 사과는 이 안에 들어와서 이 가운데서 이 나무에서 따먹어야 진짜 맛있는 건데,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게나. 여러분, 이웃이 그 말을 듣고 가수원 중심에 들어가서 과일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과즙이 많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어리석은 이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에서 열심도 내보지 못하고, 희생도 해보지 못하고, 헌신도 해보지 못하고, 마음껏 봉사도 해보지 못하고, 주님 편을 따라가 보지도 못하고, 신앙이 힘들다, 교회 생활이 어렵다, 재미가 없다, 교회는 피곤한 곳이다, 너무 하지 말라는 것이 많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결심하고 한 중심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는, 하나님만 섬기시는 멋진 길을 한번 여러분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지 않는 성도, 행복한 성도, 고통스럽지 않는 성도, 평화로운 성도, 늘 즐거운 성도, 나누면서도 기쁘고 고생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반듯하게 섬기길 원합니다. 너무 세상 것에 너무 빠져있고 가장자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내 신앙이 주님 붙들고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 신앙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겉돌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여호수아의 말처럼 나와 내 집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